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교회입니다. 자,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국에 13년 동안 건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까지는 분명히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가 나는데 갑자기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다가 자, 왕국 건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왕국 건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역사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궁궐을 굉장히 크게 진다라는 것은 왕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족 연합 국가에서 점점 무슨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해서 왕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기자는 이걸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왕국은 13년을 건축했고, 자,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크기도 어떻습니까? 부피까지 다 따지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궁궐을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궁궐을 크게 짓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궁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면 궁궐이 더 크게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궁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자,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의 딸, 이집트들과 이집트가 어떻게 합니까? 친척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 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한 겁니다. 왜? 당시에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가에게 평화적 협상을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놓은 게 솔로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의, 자,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지금의 외교 정책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를 위해서 해놨는데 정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와줬는지 라는 걸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귀하고 큰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또 누구를 건축했습니까?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굉장히 성전은 같은 양식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 건축하면서 왕권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다른 솔로몬의 타락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비들입니다. 왕비들. 자, 그러면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 데려오니,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술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노세를 굉장히 잘 다루는, 청동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히람은 모든 놋을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별한 자이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쉽게 말해서 청동 공사는 다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자, 왜
왜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 이름을 많이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뭡니까? 납달리 지파의 과부다. 쉽게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니면 궁전을 건축하는데 외국인을 왜 쓰냐라는 겁니다. 근데 명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다. 납달리 지파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경복궁 행사를 주관하는데 자 아니 우리나라 정통 행사를 합니다. 정통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통 행사에 대해서 외국인이 와서 프랑스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통 행사를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명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쓴 것이다. 그러나 혼혈인이다. 그러나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궁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궁전입니까? 분명히 왕권을 강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인 왕비들을 들이면서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외국 왕비를 들인다는 건 뭐예요? 왕권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해요?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모든 일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지혜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탐욕으로 무너지거나 물질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피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평화로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국은 어떠한 왕국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어섰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쳐니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됐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 있었고 솔로몬 마지막 해에는 완전히 솔로몬 노인이 되었을 때는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란에 솔로몬의 정책대로 외교 정책을 잘 폈는데 외교 정책을 통해서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그것만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딸이 말고도 이집트의 바로 딸 말고도 모함 사람과 암몬 사람의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 많은 외국 여자를 후군으로 맞이했다. 왕비만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의 믿는 신에게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외국 여자가 1000명이나 들어왔으니 우상이 몇 개가 들어왔으니까 1000개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에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둘 거고 백성들은 불만에 폭발할 겁니다. 부정한 국가로 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둔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의 늙은이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 왕권이 엄청 강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대로 어떻게 합니까?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백성들은 이걸로 인해 많은 곤욕을 겪었고 결국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분열이 됐다는 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솔로몬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탐욕에 가까워져서 엄청난 일들을 벌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탐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권력대로, 내 힘대로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데 본인이 전능해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머리와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닙니까? 솔로몬처럼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성기를 이뤘던 나라가 솔로몬 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8절에 보면 미디안을 떠난 바란에 이르고 거기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더라. 이스라엘 반란군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어떡합니까? 그래, 너희들을 도와줄게. 솔로몬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쌓은 부와 권력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봅시다.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이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는 왜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문 앞에 있는 조각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도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면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만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생기자마자 권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전능하신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본인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영생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거대한 국가들도
천년이 넘는 제국을 유지했던 로마 제국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왕국을 만들었던 원나라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나는 불행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는 자는 정말 지혜롭지 못합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웁시다. 모래 위의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성전에 있던 두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시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이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진정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삶과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맡겼을 때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어울림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